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리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며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훈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양심을 교훈하시고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교훈,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하심이 이 백성들 앞에 온전케 따르는 귀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내일부터 열리는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신실한 커플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정말 신실한 부부들은 중고등부에서 짝이 지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승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면은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어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헌신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 이 일을 진행하는 김기현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참석한 아이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주셔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으로 온전히 주관하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1박 2일 동안 열리는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귀한 우리 유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게 하시고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사춘기를 넘어서고 이제 청년기로 접어드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이를 진행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헌신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 온 성도가 한결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35장 30절부터입니다. 출애굽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부터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 35장부터는 우리가 성막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겠다. 그러니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오시오라고 이제 성막 만드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 전에 그 후에 있었다 없었다? 없지요. 구체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물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건축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목수나 또는 이 어떤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도를 보았다 하더라도 재료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 하더라도 이 구체화할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아직 외국에 국가적인 정상적인 소통이 되는 그런 어떤 형성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술자를 청빙해 올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됩니다. 그 광야에는 돌과 모래와 이런 어떤 가시나무 같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기술을 경험한 사람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서 모세가 앞이 캄캄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런 건물을 내가 보도 듣도 한 적이 없고 이 기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돈이 있다 한들 기술자를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짓는가? 아마도 모세는 고민이 충만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 있었잖아요. 수천 수만이 있었는데 해는 저물고 근처에 음식은 구할 수는 없고 이걸 어쩌나 하고 있은 그런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내가 그들을 지명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을 하는데 광야에 있다 이런 연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0절로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그럽니다. 일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장 1절에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보면 36장 1절에 보면 앞에 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줄 알게 하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술을 그들에게 입력하셨다. 사실 이 상황은요, 멀리 가서 외국에서 특수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불러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이 얼마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지명하시고 영과 재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시거나 그들을 부를 수 있도록 어떤 애굽 근처에서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고 아예 기술자도 접할 수가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정교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경험 없는 사람들을 지명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아마도 애굽에서 불러온 최고의 기술자라면,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틀림없이 우상의 신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성전의 설교도를 설명해 주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애굽의 신전을 지었던 그 방식, 그런 경험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어제 우리 또 미션 능력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영향력 너무 크거든요. 이제 요쯤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없도록 광야 한가운데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설계도를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전은 세상의 전과 신전과는 다르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선행이나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디딤돌 삼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근본이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정결, 거룩,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아이디어, 생각으로, 지혜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재료를 찾아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사람에게 지혜를 부으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합니다. 세상 경험 많다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경험이 없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운 마음과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순종하리라, 이 조심스러운 자세로 다가갈 때, 겸손하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전을, 성막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어찌한단 말인가? 내가 이 일을 잘못해서 그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순수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36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6장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습니다. 명령한 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어떤 경험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발하고 하나님이 착수한 이제 성막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침마다 백성들이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2절 3절 볼까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자손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은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예물을 언제 가져왔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힘써서 봉헌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것도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적으로 가져왔다. 여러분, 저녁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쓰고 남은 것, 넉넉한 것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물을 먼저 봉헌하고 하루를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할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누구나 신선한 머리, 생각, 의욕 이런 걸 갖잖아요. 좋은 걸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변하기 전에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미루다 보면 변하니까. 하나님은요, 아침의 예물, 그러니까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봉헌하는 예물을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미루지 말라는 거죠. 즉시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그걸 모세에게 지시를 해요. 그거 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경험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왕에 드릴 거는 구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이 자원하여 낼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역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그 공동체 책임자가 아침 조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제 오후에 이 사무실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어떤 부서에 가니까 4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졸고 다른 한 사람은 인터넷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잡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그분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 주변 의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한 일은 완벽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뛰어납니다. 이 자원에서 일할 때 비용이 줄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경영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원에서 봉사를 했다. 35장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거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즐거이 자원해서 내는 그것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들,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과 뭐 이런 걸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받는 게 뭡니까? 예물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오직 마음에 원하는 자만 예물을 드려라. 어떤 압력을 받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요. 사실 우리 개신교 부흥회나 예전 부흥회 이럴 때는 참 좀 온전치 못하다. 이 강사들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말로 기교를 부려서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고 그걸 몰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러잖아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압력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린다든지 그거는요. 체면상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경우 본인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물론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거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연하여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연하여 바쳤다. 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먼저 한 사람이 한 번만 바치지 않고 계속 바쳤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버섯도 그렇고 뭐 양봉도 그렇고 이렇게 농사들 할 때 이렇게 보면요. 다 그 추수 때, 제때 딸 때, 거둘 때, 그때 제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놔두면은 잘못 자라거나 뭐 벌도 일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샘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걷어내야 퍼내야 계속 맑고 깨끗한 물이 맛있는 물이 계속 고이지요. 이 헌혈 자주 하시는 분들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헌혈 증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자주 하면 세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연하여 바쳤다 이거는요. 한 사람만 바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 바쳤겠지만은 줄줄이 사람마다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줄을 이어서 바쳤다 이런 뜻이 되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선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작은 힘을 계속 합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이 헌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물은요.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들어갔고 관심이 들어갔고 재능, 시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작은 것도 귀한 예물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는 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아니 뭐 오는 사람마다 다 그 보석을 가져오고 뭐 금부치를 가져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형편에 합당한 대로 자원했겠죠. 자,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 결과가 뭐냐? 거룩한 중단이 일어납니다. 성막을 만드는 공사가 정지가 돼요. 왜 정지가 되는지 아시죠? 4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왜 중단이 됐는가?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를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하라고. 이게 왜 그만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넘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 어떻게 보관할 능력도 없고 이거 어디 쓸 용도도 없다고. 그만 가져오시오. 봉헌 정지령이 내린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정지 아닙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정지입니다. 더 잘되기 위한 그런 정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 이 선교사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다녀갔는데 그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어제 우리 김명아 장로님이 막 악기를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시더군요. 너무 감사해요. 보기 좋았습니다. 후에 오신 선교사님은 사모님하고 손녀를 데리고 오셨는데
후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후원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하십니까? 말을 돌려버려요. 2번,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 의지한다. 이런 느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 오히려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들이나 후원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서 썩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사용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됩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처소입니다. 성막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은 분명히 출애굽인데 뒷부분은 뭐죠? 성막 건립하는 내용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만남의 장막이다. 거룩한 장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직접 천군 천사 동원하고 말씀으로 뚝딱 짓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계획하시고 지으셨다. 그것도 합당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헌신하는 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 성막은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내 안에 성막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미션 능력기도 영적 원리를 하나 알려드렸는데, 귀신을 쫓고 어떤 모든 장소를 성막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참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하튼간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연이어서 줄줄이 헌신할 때 그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더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실과 관계를 통해 계시를 하시고 역사를 펼치시는 주의 뜻을 살피며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지혜와 능력을 입고 전심으로 헌신하여 생명을 구원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과 건강과 재능, 경험, 관계, 소유 등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 주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어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음에 적응 좀 할 만하니까 끝나네. 다들 저보고 뭐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찬송 잘하는 분이 계셔서 마이크를 좀 맡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다다음 주죠. 계속해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 여름 행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현합하고 협력해서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총명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나라 민족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깨달음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안위와 도전과 비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힘써 주 앞에 감당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무엇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주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겠나이다. 중보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